오늘 대림절 두 번째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죄인인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이 성탄절이고,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래서 성탄절은 축하받을 날이고 축제의 날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 기분을 상하게 한다고, 그래서 어째서 교회는 그렇게 독선적이냐고 비아냥됩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는 것이 불공평한가요? 그래서 화낼 일인가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되나요? 지금부터 500년 전, 아니면 그보다 전 고려시대, 신라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에 우리 살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은 모두 다 지옥 간다면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인간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에요. 만약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도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면 이해가 쉬워요.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행복만 존재하는 이상향, 거기는 아픔과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곳, 가장 이상적인 곳.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유토피아라고 하고, 동양 사람들은, 특별히 중국 사람들은 무능도원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열반정토라고 이야기하고, 이슬람교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은 거긴 맛난 음식이 있고, 그리고 72명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날마다 성행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남성만의 장소가 천국이에요. 순교한 사람은 천국 가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폭테러도 일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그 흰옷 입은 그 신부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흰옷 입은 신부들은 성도들을 이야기하지요. 신랑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신부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잔치에 왔을 때 그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은 쫓아버려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의하면 천국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향 가장 좋은 것만 있는 곳 맞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이 거기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가 죄를 용서받고 거기에 살았나요? 아닙니다. 아담은 죄를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쫓아낸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그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받은 사람들,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지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어떤 종교나 선행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죄로 죽어있는 우리,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2001년 9.11 사태 때 미국 국방성 펜타곤의 비행기가 이제 추락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잔해에 깔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모기 소리만한 소리를 그 소방관 아이작 쿠피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깜깜합니다.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작 쿠피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내 목소리를 따라오십시오, 내 목소리를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무너져 내려가는 잔해를 헤치고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작 쿠피의 목소리를 따라서 간 사람만 살았습니다. 이 아이작 쿠피의 목소리가 그 무너지는 빌딩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예수 믿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불공평하다면 그럼 공평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공평하다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은 사람 지옥 가는 것이 공평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딱 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째서 불공평한 일입니까? 모두가 다 지옥 가야지, 모두가 멸망당해야지 공평하다는 생각은 누구의 아이디어일까요? 사탄에 뿌려놓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을, 마지막 위임명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거기서 그 예배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너무너무 매력적이라서 거기서 예루살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해라는 그 외적인 위기를 통해서 성도들을 흩으셨습니다. 자, 이 박해가 있자 성도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상황, 절망적인 상태, 도저히 앞을 가름할 수 없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때로 절망적인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과 기적을
기도 속에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경고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냥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착한 성도, 그리고 그냥 그냥 그런 성도예요. 그러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특별한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위기 가운데. 근데 위기가 닥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당한 위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을 달달 볶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분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손해를 당할 수도 있지요. 위기를 겪을 수도 있지요. 그때 사람들에게 블레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내게 의도하지 않은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게 기도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돈이 필요해. 여기 있다 돈 있다. 하나님 병이 났으면 좋겠어. 여기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여 암병아 떠나가라. 깨끗이 치료받습니다. 직접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슬기롭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나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저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과 인물들은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별반 많지 않습니다. 한두 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 그 다니엘을 건져주셨고요. 푸른 불 속에 들어갔는데 직접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 딱 두 번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들은 그렇습니다. 욥을 볼까요? 욥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욥에게 환난이 닥쳤습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욥을 가장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욥을 비난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욥에게 세 친구가 와서 일주일 동안 욥이 너무나 극심한 재난을 당하니까 아무 말도 없이 일주일 동안 그 옆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서 그냥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욥기 3장부터 37장 마지막까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어느 순간 한 친구가 도와서 4명이 욥을 비난합니다. 욥은 그에 대해 그들의 비난을 감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고 변론을 펼치지만 그들의 비난이 더 거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욥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날마다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그 찰나에 형들을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구렁텅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욥은 점점 나빠지는데 하나님은 욥을 형통하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15년에서 18년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윗 눈앞에서 사울을 싹 쳐다내야 되지 않나요? 다윗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 응답을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나요? 당장 하나님이 돈 문제로 해결해주고, 교회도 갑자기 그냥 부흥시켜서 몇백 명 딱 데려다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자,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위기가 축복을 무는 열쇠가 됩니다. 세상을 뒤엎은 기도의 사람들, 언제 그렇게 되느냐? 위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할까요? 우리 위기를 기도로 이겨냅시다. 아멘. 우리 본문 1절부터 보면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베드로가 위기를 당했고 교회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근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6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 중 야고보는 어떤 제자입니까?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평신도 리더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합니다.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교회는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야고보 사고가 순교당한 것은 사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한 것은 속된 말로 하면 개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있죠. 12명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3명의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들을 특별 훈련시켰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그 3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그 사건 있을 때 특별히 3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훈련시킵니다. 두 번째, 이 세 제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그 딸을 살릴 때 이 3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가서 그 어린아이를 살리고, 그리고 기적을 베푼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특별히 이 세자를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세자를 특별히 자기 가까이 데리고 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기도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 했나요? 졸고 있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그때 야고보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이 세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12제자인데 그 중에 특별히 3제자를 사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확대 제자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둘씩 짝을 져서 각 동네와 각 마을에 보내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켜라,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 특공대에 70명을 보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자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120명 성령 충만한 받았던 120명 성도들, 조금 더 확대하면 예수님 부활의 증인 500여 형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명의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특별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로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 다음에 에베소 감독으로서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꽃도 피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시켜 난 다음에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특별히 훈련받고 쓰시지도 않을 거면, 훈련 받지 않은 사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훈련 받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그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순교당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특별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훈련을 다 마쳤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뭔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자, 1800년대 말에 미국에서 학생 자원자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스턴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미국에 있는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건축더미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시대, 이 1800년대가 끝나기 전에, 1800년대가 끝나고 1900년도가 되면 주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 대학을 각 졸업한 이제 젊은 학생들, 21살, 22살, 23살 이 젊은 학생들이 막 결혼을 해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아프리카 땅에 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프리카 땅에 가니까 너무나 달라. 풍토병, 말라리아 칼려서 가서 죽고, 죽으면 또 보내면 또 가서 죽고, 또 보내면 또 가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20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 아무도 몰라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것은 사망진단서에 이제 사인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죽어갔나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거기에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이 대학생들이 아프리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로, 그 다음에 또 이 중동으로, 중국과 인도와 태국과 버마와 조선 땅까지 선교사들이 와서 지금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야고보의 순교 그 자체는 커다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깨운 겁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상황의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야고보가 잡혔고 그냥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야고보가 잡혔을 때 교회의 성도들은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야고보를 선택했고 훈련했기 때문에 저는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죽자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마저 잡혔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성도들이 연합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환란이 교회에 닥쳤기 때문에, 야고보가 순교했기 때문에. 베드로마저 순교하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은
반드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16명, 16, 4명씩 4패에 나눠서 베드로를 여기저기서 지키기 시작했고요. 잠잘 때는 2명의 군사들과 함께 같이 쇠사슬로 묶어서 잠자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갑을 혼자만 채운 게 아니에요. 날이 밝으면 이제 베드로는 죽습니다. 이 6월절, 명절,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잡혀서 최소한도 일주일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절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잡아놓고 명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베드로는 적어도 감옥에 갇힌 지 일주일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 입장에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 눈앞에 있는 16명의 병사들, 자기와 함께 묶여있는 그 병사들 2명, 헤롯이 지금 의기양양해 있는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런 말이 없어요. 베드로는 편안하게 쿨쿨 잠만 잤습니다. 내일 죽는 것을 그는 알았는데 잠을 잤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요.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자기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 2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금식 기도하기 바로 직전 하루 내 마음이 무너졌고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데 금식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거야. 근데 문제가 해결된 건 전혀 없어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도 응답을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필요한 돈도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도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네가 감당하라고, 근데 감당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그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잠을 자는 그 순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5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잠을 잤고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극한 상황에 있는 베드로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태평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기도하기보다는 회의를 하기에 바빠요. 그렇죠? 기도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기 바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헤롯의 법정에 가서 연좌 농성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이것은 부당하다고 편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탄원서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피켓 들고 시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가서 시위하고 소환을 보내고 그리고 부당하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모여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교회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목사들도 고소하고 그리고 법정에 갑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재판을 걸었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피해자인데 지네가 재판을 걸어요. 기도하니까요. 사실 재판을 걸면 내가 걸어야 되거든요. 내가 피해봤으니까 손해배상해달라는데 3층에서 오히려 재판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자 갑자기 든든히 잠겨있던 감옥 16명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2명이 쇠사슬을 묶어서 같이 베드로를 묶어놓은 그 베드로를 천사가 흔들어 깨우는데 천사가 허리를 묶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어라. 그리고 보니까 착고가 풀려있네요. 군사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고 자기 함께 묶여있는 군사들이 아무것도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든든한 홍문도 무장한 병사도 하나님의 탈출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교회의 비밀 병기예요. 기도가 기적의 원천이고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악한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들은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의심했을까? 모르겠어요. 그건 의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의심과 상관없이 응답해 주셨어요. 7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그 옥에서 감옥에서 탈출을 해요. 그래서 파수꾼을 지나고 시내로 들어가는 쇠문이 열리고 거리에 나왔을 때 천사가 떠나고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가 탈출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전까지 베드로는 꿈이냐 생시냐 내가 환상을 보는 건가 베드로도 믿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구출해 줄 것을 믿었나요? 그들도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이제 비몽사몽가인 줄 알았더니 진짜 자기가 탈출했다는 거 알고 야 이거 꿈이 아니네 생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 대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다가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고 어린아이 하나가 로데라는 어린아이 하나가 그 소리를 듣고 대문 앞에 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야 나 베드로 문 열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조그만 꼬마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얘가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다시 뛰어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제 아저씨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사도님 지금 베드로가 여기 밖에서 오셨어요. 베드로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 베드로가 지금 밖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빨리 문 열어달라고 계속 베드로는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그 아이가 이야기하니까 야 무슨 소리냐?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밖에 있는데 아니야 그럼 그 천사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미쳤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서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 계속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서 베드로를 알고 이제 영접합니다. 베드로는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두 병사들 틈에서 잠만 잤는데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고요. 성도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믿었나요? 믿지 않았나 모르겠네. 헷갈리네요. 어쨌든 베드로가 왔는데 믿지 않았으니까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그렇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해요. 내가 돈을 위해서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돈을 주실까? 오늘 돈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이 암병이 떠나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도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날이 밝으면 죽을 것이 뻔한데 그는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시면, 마음의 평화를 주시면 그것이 응답이에요. 저는 최근에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는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심하든 의심하지 않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근데 위기를 극복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우리 장로님 뜻하지 않게 위기를 겪었어요. 정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장로님이 저와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기는 기회로 바꾸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삽니다. 아침에 와서 오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 때는 교회에서 엎드려요.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가 교회의 비밀병기예요. 믿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힘의 원천이에요. 이 기도의 힘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 반드시 기도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겨나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위기를 기도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옵시고 지켜주옵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채워주옵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육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